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나니까 간음죄도 범하고 살인죄도 범하고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도 하고 이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나니까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던 그런 위대한 다윗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초라한 죄인의 모습만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매스컴을 통해서 내노라고 하는 유명한 목회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그토록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그런 좋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되는 걸까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해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썩어져 냄새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래서 항상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니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앞선 1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대신할
제2대의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무엘이 슬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 도착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2세의 아들들을 초대했고 그들 중에서 다윗을 찾아내어 그에게 기름을 붓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이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내어서 기름을 붓는 이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를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2세의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아내서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요, 이 사무엘 앞에 2세의 장남 엘리압이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엘리압이 그 외모가 얼마나 출중했던지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이 뭐라고 판단했냐 봤더니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게 사무엘이 보니까 한눈에 딱 봐도 이 엘리압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2대 왕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게 사무엘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은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한 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렇게 위대한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도 자신의 안목으로 판단을 하니까 엘리압을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이 정도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유명한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엘리압이요,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아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맞서 싸우려고 할 때에 이 엘리압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너가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고 다윗을 향해서 막 나무라고 비판하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무엘이 자신의 판단을 믿고 이 엘리압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추대했다면 이스라엘은 이 나라가 얼마나 끔찍한 상황을 맞이했을지 너무나도 불보듯 뻔한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구나 스스로 그 마음에 그렇게 품고 확신을 가졌을 때에 그 순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좁은 시각으로 그의 좁은 판단력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기에 이 사무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살았다 해도,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다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안목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살아간다면 항상 실수하고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그렇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가 하면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은혜가 메말라 버리고 그래서 힘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요,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한 2주 전인데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사역했던 서울에 있는 한 교회 권사님이 오랜만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내 목사님 만나러 목사님 교회까지 한번 가야겠다고 그렇게 이제 연락을 하신 거예요. 권사님 너무 머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혹시 서울 나가서 혹시 시간이 되면 그때 한번 뵙죠. 안 된다, 빨리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서울 마포에서 저희 교회까지 차가 없으니까요, 버스를 타고 2시간 반이 걸려서 이제 저희 교회까지 찾아오신 겁니다. 한 8년 만에 이분을 뵈었습니다. 그게 참 반갑잖아요. 아유, 권사님,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저희 교회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유학 잘 마치고 와서 이렇게 멋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거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고 또 이렇게 교회를 한 바퀴 이렇게 투어 시켜드리면서 우리 교회 자랑도 하고 막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이제 우리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을 나누던 중에 이 권사님이 이 말씀을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요즘 제가 은혜가 메말라 버렸어요.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데 그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니까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축복을 주십시오. 은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으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른 것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일을 마주한다고 해도 은혜로 충만하면,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까짓 문제들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걱정할 것 태산이다. 저래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사냐,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 눈앞에 큰 산이 그냥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은혜로 충만하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평화롭고 형통한 것 같아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사역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목회자들이요, 교회 사역이 아무리 바쁘고 힘든 것, 그거 아무런 저에게 힘듦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면서요, 저희 한국교회 목회자들 사역하는 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치를 떨어요. 아니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목사님들은 그러면 집에도 안 들어가냐고 막 깜짝 놀랄 만큼 그냥 그렇게 미국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아무리 목회가 바쁘고 사역이 일이 많고 그래도 그런 것들이 우리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목사님이요, 여러분 지금 뭐 광고를 통해 보셨겠지만 슬기로운 시험 생활이라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험 기간 동안 교회 와서 공부하고, 또 옆에서 공부하는 것도 또 응원도 해주고, 또 필요하면 기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일을 매일매일 이렇게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며칠 전에도 하시는 말씀이 12시가 되면 이제 애들 공부 끝내고 문을 닫고, 이제 애들 몇몇 애들은 차가 없으니까 집까지 라이드 해주고,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새벽 2시가 됐대요. 근데 지금 그 일을 지금 열흘째 하고 있는데 다음 주 토요일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도 안 힘들다는 거예요. 조금 피곤하기는 한데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힘들대요. 재밌대요. 즐겁다는 겁니다. 사역을 해보면 그래요.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너무너무 신이 나고 즐거운 것이 하나님의 일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주에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토요일 날 이른 아침부터 저 우리 글로리파크 입구에 거기 보도블럭 까는 공사를 하시는데, 새벽부터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해가 지도록 그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땡볕에서 그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면서 누가 선물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땀을 흘리며 고생하시는 분들을 지나가면서 그 표정을 바라보니까 그냥 얼굴에 그냥 행복함이 가득한 거예요. 막 짜증나고 막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시켜서 막 억지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은 말씀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리 센터에 이 의자 많잖아요. 지난 주일날요, 오후 예배 마치고요, 이 의자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물 청소했어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 늦은 시간까지 이걸 그렇게 청소를 하시는데 저희 집 같아도 못할 것 같아, 힘들어서. 근데 그거 다 꺼내가지고 청소하고 성도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섬기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바쁜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몸은 좀 피곤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힘이 드느냐? 우리가 언제 괴로운가? 은혜가 메마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 와도 재미없고, 조그마한 일만 해도 부담이 되고, 뭐 하나 맡으라고 하면 짐으로 여겨지고, 만사가 귀찮고 다 하기 싫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 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강력하게 임하셔서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항상 기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서요, 우리는 이 믿음과 기다림에 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이때가 대개 한 15살 정도, 좀 많게는 한 17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 한 15년 정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는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대의 젊은 나이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다윗이요 막 승승장구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거대한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그 후로부터 다윗이 대장이 되어서 나가는 모든 전쟁에서 그냥 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다윗이 됐습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의 마음속에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분명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기름도 부었죠. 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었죠. 왕의 사위가 되었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인기 스타가 됐으니까 이제 왕이 될 날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을 거다,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록 왕이 될 가능성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왕이 되기는커녕 살해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떠돌아다녔던 이 다윗의 모습이요, 분명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가 처한 상황을 볼 때는 왕이 되기는 틀린 것처럼 여겨지던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들을 묵상하다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기까지 하며 하루하루를 지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이 사람이 결국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칭찬하실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신실하게 버티고 기다린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위대한 왕 다윗이 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56편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요,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고 더 이상 살 길이 없어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곳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저 골리앗 죽였던 다윗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침을 질질 흘려가며 미친 척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였던 그 다윗이요,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인생의 자괴감이 들고 온갖 절망과 우울감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에 다윗이 고백했던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왕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믿을 수도 없고, 너무나 초라해진 나 자신이 한없이 미워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찬송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버티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이요.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그 장면을 상상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처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하 5장에 가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눈물과 탄식과 고통과 외로움과 시련과 아픔, 그 긴 세월을 지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던 그날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20년 전에 내 아버지 앞에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긴 세월이 흘러 이제 그때가 되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날의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우리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구에 집사님 가정에 태어난 지 1년 6개월 된 그 아기가 있는 집사님 가정이 한 가정이 계시는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몇 달 지났을까요? 이제 집사님이 이제 갑작스럽게 연락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신경모세포종이라고 이 아이가 소아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너무나 작고 그 예쁜 그 아이요. 유아세례 몇 달 전에 그 유아세례 받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 애가 소아암 진단을 받았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다녀와서 연락을 하셨는데 목사님, 첫날이라서 좀 고생했어요. 애가 이제 힘들어 하니까 옆에서 엄마가 많이 고생을 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이 엄마의 목소리가 너무 밝은 거예요. 목사님, 치료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말은 힘들었다고 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밝고 씩씩한 거예요. 그래서 참 젊은 엄마가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막 너무 씩씩하니까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2살밖에 안 된 이 애를 안고 너 이 주사 맞아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막 씨름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이 엄마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밤에 남몰래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그 어린아이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 애를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이 집사님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문자가 딱 왔는데 제일 첫 번째 줄에 보이는 것이 목사님 오늘의 감사요. 이게 이제 첫 번째 타이틀 첫 줄에 나오는 문자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종양 성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아이는 중위험군이래요. 그래서 골수 이식 안 해도 된다네요. 처음 왔을 때 너무 심해서 고위험군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치료 결과를 보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검사 결과 순환 성질의 종양이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문자가 온 거예요. 제가 이 문자를 받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뭐가 감사한 제목입니까? 태어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된 이 아이를 지금 항암 7차 받으려고 지금 입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위험군 아니고 중위험군이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 가정의 축복의 도구로 허락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아이를 고치실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신뢰하고 기도하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아이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 부모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 반드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집사님하고 약속을 해서 제가 아이 이름은 얘기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이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때에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 가정에 큰 기쁨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위대한 인물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내게 약속을 하셨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말씀을 주셨는데 하는 일마다 꼬이고 계획은 틀어지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수도 없이 힘든 시간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당장 우리 눈앞으로 보기에는 내 좁은 시각으로 보기에는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엉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뢰하고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게 하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고 믿음으로 버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